이사야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불순종. 아멘. 여러분 6월달 한 달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더 큰 희망과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과거 새마을 운동이 있을 때 그 운동하면서 새벽마다 울리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아침을 밝히세. 요즘은 주말이나 또 밤중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오면 그렇게 일할 여력들이 없을 정도로 컴퓨터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미디어 시스템이 사람들을 밤새도록 지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려면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주의를 지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침에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요.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자꾸 제재하다 보면 애들이 자꾸 삐뚤어질까 봐. 그리고 또 개인의 방에 잠자는 아이들까지 쫓아가서 뭘 하나 밤새도록 지킬 수는 없고, 보면 거의 대부분 게임의 즐김에 빠져서 그 수준을 넘어서 중독의 수준까지 이르러, 이것이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심지어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간혹가다 뉴스 방송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철없는 젊은 부부가 일찍 결혼을 해서 둘 다 게임 중독에 빠지니까 낳은 자식을 내버려 둔 채로 오락실이나 게임방에 갔다가 아이가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뉴스상에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지금의 시대가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참 피곤하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차라리 그런 즐기는 문화거리가 없으니까 일찍 자고 동네방네 전체 방송이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면 전체 뭐 듣기 싫어도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그런 방송 매체가 전국적에 다 깔렸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갈수록 갑자기 방송을 딱 틀어놓고 이장님이 여러분, 주민 여러분 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또 다 들어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거나 지역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만큼 많이 살기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 간의 갈등, 진짜 많이 살기 좋아졌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하는 것이 그 당시 뭐 지붕 개량 사업이라든지 초가집에서 양철판으로 벽돌집으로 그 다음에 개량 도로들을 닦고 집집마다 길을 놓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외국에 나갔다 와서 보면 길이 정말 잘 뚫리고 도로, 터널, 심지어 마을 곳곳마다 가보면 리 단위, 그리고 몇 집 살지 않는 그런 곳에 가도 도로들이 다 뚫려서 어떻게 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집에 보면 자동차가 최소한 한 대, 두 대 이상씩 집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 잘 삽니다. 할렐루야. 지역마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천도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그냥 샌드위치처럼 중간에 있지만 부천도 대단히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사는 것에 대한 경제성, 편리성, 많은 것들이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많이 웃으며 살았어요? 아멘보다는 노멘이 더 많잖아. 대답을 안 하잖아. 6월 한 달 동안은 저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치적인 면에 치우치지 않고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가정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는데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그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자유롭게 그다음에 시장의 자유경제 근데 요사이 뉴스를 보게 되면 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일본에서 G20 세계 정상 20분이 모여서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우리가 그렇게 원수같이 느끼는 일본의 아베 총리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3일씩 그냥 개인사처럼 가까이 밥을 먹고 골프를 치며 회동을 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그렇게 오래 나누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미국을 찾아가도 3분 이상 회담도 못하고 3분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인사만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정도. 뭐냐면 패싱은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무관심이 없. 우리 스스로는 대단히 잘 사는 나라, 꽤 괜찮은 나라라고 했지만 세계 정세에 흘러가는 추세를 보면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그것도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그 두 방의 폭탄이 무서운 것을 지금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가지지 말자.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자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픔을 당했던 일본이지만 지금 세계의 모든 정상을 글로벌이라 그러죠. 혼자서 살 수 없어요. 고립된 나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같이 아울러 살아야 되는데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정부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쉽죠. 나는 정부를 성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 저야 뭐 지방의 갈등이나 무슨 싸움이 아니라 제발 그 가운데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다 세워져 있으니까 최소한 교회라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는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성경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저는 그것을 전라도 가든지 경상도 가든지 어딜 가든지 그 얘기를 합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흩어지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과 같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이념의 갈등이 일어날 때는 위기의 상황인 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고 시고하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수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려잖아요. 원수까지라도. 그래서 사랑도 그냥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은 2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18절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입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을 때 시행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입을 벌리면 그 입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떨어졌을 때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데 땅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말씀의 자세로 여러분이 받아서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떨어진 것을 마음에 받으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근데 그 마음밭이 뭐예요? 인내하면서 좋은 마음의 밭의 상태였을 때에 맺는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돌멩이도 있고 여러분 안에 가시떨기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씨를 뿌릴 때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힘든 노동의 대가가 따라와요. 어려움이 따라와요. 마음도 여는 것도 조금만 열면 안 돼. 활짝 열어놓고 그 말씀의 밭을 다 정리정돈되고 추러질 걸 추러져서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하세요. 오라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아무에게나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오라라고 했을 때 관계성이 있는 것이죠. 관계성이. 요 사이에 계속해서 5월달, 6월달에 청첩장을 많이 받아요. 한 몇 년 전에는 죄송하지만 부고장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연배가 그러니까. 지금은 또다시 뭐냐면 결혼 청첩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낼 때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요? 아는 사람에게 보내요. 최소한도 지내오는 동안에 관계가 있는 분들, 연락처를 알거나 주소를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오라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라서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태까지.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했을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 정, 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너무 감정적으로 믿어도 안 되고요. 지, 정, 의 모든 면에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되고 알아듣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새겼을 때 그것을 다시 깨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의지적인 행동의 결정까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지 않으면 안 나타나요. 좋은 밭이 있습니다. 밥 보면서 야 언젠가 나겠지. 아니죠. 농부가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좋은 밭이라 그러면 씨를 뿌려놓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물이 모자라면 물을 줘야 되고 또 병충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병충해 이겨낼 수 있는 농약을 뿌려주거나 어떤 취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좋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뭡니까? 행하는 믿음이 없이는 죽은 믿음이라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예라고 대답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거 가정 가서 실천하라는 거죠.
은혜 받은 거 직장 가서 실천하는 거죠.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일자리에서 고개 끄덕이고 위안이 된다, 힘이 된다 그러지 말고 그 힘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받은 거 그대로 가서 여러분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라고 말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택받은 자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그 뒤에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와요. 3절에서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누가 또 나오죠?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이 누구 백성이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형상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른 믿음의 자손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말을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택받은 백성이라 그래요. 구원의 응답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오겠죠.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칙이니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그 뒤에까지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선택받은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선택받지 못하는 나머지 백성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유효해요. 받아들이는 자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1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을 동원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선택받은 땅입니까? 버림받은 땅입니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들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그 도시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소돔 가운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 롯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간증대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을 거죠? 그래.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인 45명은요? 그래. 또 자신이 없습니다. 의인 40명이요? 그래, 멸하지 않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의인 40명이 없는 것 같아. 30은요? 그래. 20은요? 그래. 아브라함은 최소한 10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아니하시겠죠? 그래, 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 보니 조카 롯이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향한 그 마음, 천사가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롯은 그 딸들이 다 컸기 때문에 정혼하려고 했던 그 도시의 청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도 같이 떠나자. 떠납니까? 못 떠났어.
세상 향락이 좋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습니다. 왜?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불과 유황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니야. 장인이 말을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가 말을 하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가족만 나오다가 성경 말씀 그대로 또 하나님 말합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미련이 있는 그의 아내는 뒤돌아봐야 안 돌아봐요. 왜 미련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땅에 살면서 얼마나 그 집을 마련하려고 애썼는데 내 자녀들이 거기에 커왔던 과정에 정, 사랑, 땀, 헌신이 거기에 남아있는 거, 미련이 남는 거, 미련.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미련 없이 끊어내야 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말해 차갑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결단력이라고 말합니다. 죽습니다. 그 상태는. 근데 어느 사이인가 롯이 앞서가는 동안에 뒤따라오던 그 부인에 대해서 그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고 안 보라는 건 자기 자유잖아요. 딸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속 하는데 엄마는 그만 뒤를 돌아봐.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았지만 나오는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나와서 구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도시에 있어서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도시의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눠야 안 나눠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많은 학문이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게 성경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는 훈련을 부모들이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챙겨주면 그때 아 그렇지 제발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이 스마트폰 시대가 그냥 무료로 성경을 다운받아 보는 게 힘들면 틀어놓고 어떻게 해요? 들어라 들어. 그 소리도 얼마나 낭낭한 아나운서라든지 성우의 목소리들이 쫙 들어올 때 얼마나 달콤한지. 예. 그러면서 이제 꾸벅꾸벅 주무시는 거지. 좋은 말씀. 괜찮아요. 그래도 들어. 왜?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는 언젠가 내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왜?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내 육체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계속 들려주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지금 육체가 있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누굽니까? 그 앞에 있는 단서가 있어요. 내가 들을 때 소문 중에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니 나는 너무나 기쁘다. 믿음 가운데 행한다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좋은 게 없다. 그 말을 들은 가이오 장로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 부름 속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전제. 1장에 다 나오는 이스라엘과 소돔과 고모라. 그게 우리들의 형상입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여러분, 죄를 짓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부르시는 대상이 지금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와라, 초청의 대상이 됐는데, 특별히 여러분 아까 관계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그 자세가, 성경은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여러 18절을 어떻게 해석해 놨나 많은 걸 찾아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썩 제 마음에 정확하게 명쾌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읽어야지. 계속 읽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론이 가능합니까? 변론.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론은 뭐냐면 다른 게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했다고 뭘 내놓을 거예요? 앞만 봐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잘한 것이 없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니 감사해서, 사랑받았으니 감사해서,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서. 그 많은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은총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했죠.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르게 하십시오. 믿는 것도 말이에요. 잘 믿어봐야지.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믿는 것이 자기 욕심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 잘 믿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더 좋은 거, 바르게 믿으십시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성경 얘기도 안 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봤는데 하면서 자기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다녔던 초보 신자들, 내가 은사의 경험이 풍부했던, 아니면 은사가 별로 없었던, 최소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변론은 뭐냐? 잘했다 못했다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론하려고 서보니 내 중심이 다 비춰집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내가 애썼잖아요. 눈물 많이 흘렸잖아요. 많은 것을 참았잖아요. 많은 것이 아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래서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였냐? 누구 때문에 참았어? 누구 때문에 눈물 흘렸어? 과연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아니더라고. 그냥 내 욕심이었다. 응? 기도도 많은 은혜를 입어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모든 것들이 막 내 안에 능력으로 임했을 때, 제가 여러분 1월달 블라디보스톡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금요일날 서서 금요일날 나온 성도들은 기억할 거예요. 제가 사랑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또 아낌없이 구제하면서 내어줄지라도, 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그 얘기를 내가 1월달에 했어요. 그러고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때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능력들이 간간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야, 능력이 있구나, 그런 소리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내 안에 그 많은 것을 행하고 나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주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피한 거죠. 왜? 감춰진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남 모르게, 진짜 남 모르게 다 감추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잖아. 그래서 눈물 흘리고 참고 애쓰고 오래 견디고 했던 것이, 그건 말만 주님을 위한 거였는데 그 중심에 나라는 놈이 도사려서 내가 욕먹으면 안 되고, 내가 창피당하면 안 되고, 내가 뭐 안 하면 안 되고, 주님과 관계없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주님의 이름으로 빙자해서 사용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변론?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이것도 회개도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임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본문 성경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겁니다. 수장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 심지어 12절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냐?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마당만 밟고 그냥 가시면 안 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 몇 푼 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작정 헌금을 해서 돈 많이 조금 더 낸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삶의 전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드리는 거죠. 왜?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송아지, 황소, 이게 뭐예요? 바로 그래요. 옛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수수나 황소나 이런 제물이 뭐예요? 오늘날의 헌금과 같은 거니까. 아니, 그거 아니어도 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넘친다, 넘쳐.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입니까? 이것저것 더 할 것 없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주일날 하면 어김없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가 바로 1주 전인가 2주 전에 헌당식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보통 헌당의 의미는 부채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다는 그런 표식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회가 그렇게 드려지게 될 때 수없이 각계각층에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다 참석해서 그 축하를 드리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뉴스 보도를 통해서 봤을 때 기쁘더라고요. 사람들은 문화예술 축제로 말하고 있는 것에 보면 보통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사당동에 가다 보면은 그 뭐가 있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예술의 전당 이천석
세종문화회관이 3,500석.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서초구청장이 이런 축하를 했어요.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의 전당, 또 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서초 구민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헌당이 동시에 그 자리가 6,500석이니 지역 주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방해서, 요즘엔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회관의 2배 이상의 교회가 하나님께 헌당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들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아멘이 안 돼요? 저는 기뻤다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참 많은 주변에 문란을 일으켰다고 사람들이, 교회가. 근데 그 문란이 뭐냐 하니까 뭐 어떤 때는 뭐 법에 저쪽 때는 뭐 땅도 들어가니 뭐 했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것을 허가를 됐니 안 됐니 하는데, 여러분 세워짐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 그건 전혀 얘기 안 해. 좋은 거는 전혀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냥 후드로 까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근데 헌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왔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사회 각경의 모든 사람, 대통령 빼고 서울시장이면 박원순 아닙니까? 서울을 대표하는 시장이 와서 뭐 여야 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당연히 서초구청이니까 서초구청장 할 것 없이 와서 축하하는 그것을 보고 저는 솔직히 기뻤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은 거대한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 교회가 그 눈물 흘린 3만여 명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또 사회로부터, 여기 정치로부터 아니면 각 매스컴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을 때 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헌당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아멘 하세요, 여러분. 기뻤어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고.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큰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하냐? 아니, 작은 교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 가장 간단한 거, 표 중에 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수 정신도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뭉치면 살아요. 근데 마귀의 역사는 자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흩어지게 만들어. 그 큰 헌당식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밖에서는 여전히 피켓 들고 반대 시위하는 무리들이 수십 명 사람이 깔려가지고 피켓 들고 반대하고 소리치고 농성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것이 뭐일까? 그래서 저는 변론 이꼬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아까도 읽었지만,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지만 그 자식이 부모를 거역한 것처럼 거역했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에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죄악된 것이, 여러분, 사실은 한국의 교회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죠. 공적인 것들이 너무나 희석이 되고 안 좋은 것만 들춰냈으니까 사회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똑같이 안 좋은 걸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말하라면, 그걸 말하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평가할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거 얘기하면 벌써 끝났어야 돼. 우리 교회도. 그러나 지금까지 오면서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헌신한 거. 아멘. 안 한 사람들은 아멘이 안 나오지 뭐. 눈물 뻘리며 견디면서 헌신한 거. 참고 이겨낸 많은 이야기들. 그것이 많은 사람으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걸 이겨낸 자만이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여기 주홍같이 또 진홍같이 아니 죄를 얘기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식이 뭐예요? 까맣다. 그렇죠? 어둡다. 시커멓다. 이런데 주홍 또 진홍 하면 붉은색에 가까워요. 아니면 검붉은색. 진짜 빨가다 못해서 검은색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주홍색과 또 진홍색으로 표현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빨간의 의미는 항상 생명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는 뭐냐? 시커멓다. 죄 지었다 안 지었다 이게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홍과 진홍을 얘기하면서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 그래서 씻는다의 개념보다는 사망으로 갈 생명이 영생을 얻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고백합시다. 두 손을 들어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꼭 육신의 건강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어떤 세상으로부터 돈이 없으니까 돈만 많이 버는 거, 출세한 거, 이런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교회는 영혼의 구원과 동시에 육체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편파적으로 영혼의 구원보다는 육신의 문제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복의 근원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강림하사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뭐 주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이 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 누구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 복이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천국을 향해 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필요한 기간이 있어. 나그네의 길. 본적이 여기 아니야. 우리의 본적은 천국이야. 가는 동안에 거루자의 생활을 삽니다.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여러분이 사시다가 때가 되면 부르시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보다는 천국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휘어졌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난 성도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순종과 불순종이 나눠져야 안 나눠져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닙니다. 근데 어떤 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사이에 헤맬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단언코 말씀하시고 순종의 결과가 있고 불순종의 결과가 있다.
순종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더 할 말 없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살게 된다.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되 즐겨 순종해라. 즐겨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어떤 문제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인상 쓰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억지로 마지못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땐 조금 더 여러분이 마음을 더 여셔야 돼. 왜? 성경은 웃으라 했으니까, 기뻐하라 했으니까, 감사하라 했으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고. 그래서 성경은 즐겨 순종하면, 순종하되 여러분이 웃으면서 순종하세요. 즐긴다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 어떤 때는 순종할 때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분명한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좋은 것만 다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겨 순종하면 결과는 땅에 소산이 있어요. 그걸 네게 먹게 할 것이다. 그런데 거절하고 배반하는 거 뭡니까? 불순종이죠. 거절해요. 배반해요. 그 결과 뭐라 그랬어요? 칼에 삼켜지리라. 칼에 삼켜지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면 칼이 등장하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도적놈이 와요. 성경이 이건 마귀의 세력이. 그래 예수님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그 뒤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차이가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순종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라는 것이 성경의 정답입니다. 하라? 예. 하지 말라? 예. 왜요? 묻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라? 예. 하지 말라? 왜 예를 안 하십니까? 안 하신 분이 세 분이 계셨어. 하라? 예. 하지 말라? 굉장히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운 게 성경이야. 얘만 하면 되니까. 근데 아니오는 세자잖아. 아니요. 아니오가 힘들어요. 얘가 힘들어요. 얘가 가장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는데 순종하다가도 가끔씩 한 번씩 불순종이 딱 나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했던 일들이 꼬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왕 할 거 순종만 하세요. 아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못할 거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마지막 한 성경 구절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뭐예요? 시험 당할 즈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신대. 감사하지요? 근데 너무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 뭘 걱정해? 그러니까 이왕이면 능력을 주어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럼 그만큼 더 커지게 되니까. 내가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되니까. 오늘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그 와중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도 순종하며 승리하십시다.